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50장 1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17절입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 목장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먹을 것이며 그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발견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남긴 자를 사할 것임이니라. 선 20절까지 내용입니다. 바벨론을 벌하고 이스라엘의 죄악을 사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의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양이 마치 목 잡는 양처럼 그렇게 아수르, 바벨론에 의해서 다 흩어지게 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 보니까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원래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죠. 바벨론이 바로 아수르를 치고 제국을 갖다가 이룩하게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을 벌였다. 또한 그것처럼 바벨론도 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세우신 것은, 그래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갖다 흩으신 것은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권능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다 사하시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온전히 다 사하실 수 있는 능력. 바로 이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자, 21절서부터 32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파멸과 진멸을 명하시고 보수를 선포하시는 내용이죠. 2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북옷의 거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의 소리가 있으리라. 온 세계의 방망이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열방 중에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고 걸렸고 내가 나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만난 바 되어 잡혔도다. 나 여호와가 그 병고를 열고 분노의 병기를 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갈대아인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먼데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 곡간을 열고 그것을 쌓아 무더기 갖게 하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 황소를 다 죽이라. 도수장으로 내려가게 하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라.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수하시는 것, 그 성전에 보수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28절까지 내용입니다. 21절에서 보니까 여호와의 명이 떨어지죠. 그 여호와의 명은 무엇인가 하면 바벨론을 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무라다임, 두 곳은 다 바벨론에 속해 있는 지명인데 이것이 바로 이제
약간 발음이 비슷한 그런 지명들인데 언어 유입니다. 무라다임 하면은 반역적인 어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부곳 하면은 심판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치시는데 이미 정해져 있는 뜻이죠. 그래서 2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다 해라. 여기에서 너희는 바로 장차 바벨론의 뒤를 이어서 나타날 메대 바사라고 생각이 들죠. 메대 바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는 거죠. 바벨론을 치라고 명령을 내리시는데 이미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일입니다. 이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을 때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온 땅을 다 정복할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가장 강성할 때죠. 그런데 24절에는 보면 하나님께서 벌써 바벨론에게 올무를 놓으셨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잡으려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벌써 다 계획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바벨론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게 다 자기들의 세상인 줄 알고 날뛰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의 이 교만한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꺾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25절에 보니까 무기고를 다 열죠. 나 여호와가 그 병고를 열고, 무기고를 열고 병기를 다 꺼내게 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갈대아인의 땅에 행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26절 먼 데 있는 너희 메대 바사입니다. 메대 바사를 하나님께서 멀리 있는 메대 바사를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을 진멸하도록 합니다. 27절에 보니까 황소를 다 죽이라고 합니다. 이 황소는 바로 바벨론을 상징하는 짐승이죠. 그래서 아주 힘이 센 이 바벨론을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벌받는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때는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신 그 때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계속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때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에 벌받는 때, 바벨론이 멸망할 때가 이르게 되면 메대 파사가 멀리서 오게 되는 거죠. 28절에서 보면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가 있습니다. 바벨론이 망하는데 같이 있으면 같이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도피하는 자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피하라고 명을 내리신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입니다. 도피자의 소리여,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수하시는 것, 그 성전에 보수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바벨론이 멸망당한 것을 보고 바벨론에서 풀려난 그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바로 그 내용이 28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9절서부터 32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내용인데,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예.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다 소집한 거죠. 아주 명사수들을 소집하는데, 무릇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치고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 일한 대로 갚고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니라. 그래서 교만하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단순하게 무슨 목에 힘을 주고 이런 의미로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의 궁극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는 모든 때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교만한 자들은 어떻게 말을 하냐면 때는 내가 정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세상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학위에, 내 인생은 내 학위에 달렸다.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사는 모습을 보면 또 정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열심히 막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공부를 갖다가 막 열심히 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회 지도층이 막 다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이상하게 잘 사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부자가 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은 부자가 못 돼요.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 어떤 때 부자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신도시 개발하기 좋아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신도시 개발한다고 그러면 돈 벌기 위해서 막 그리 가가지고 막 땅을 막 사고 난리를 치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거에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냥 신도시 개발할 지역에 가서 그냥 원래부터 농사만 짓고 있던 분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신도시가 개발된다고 그러니까 그 땅이 갑자기 천정부지로 떼어가지고 농사 짓는 분이 외제차 끌고 다니고 뭐 그런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부자가 되려고 노력해서 부자가 됐느냐? 그냥 된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그래도 사업을 했잖아요. 부자가 되고 싶어서. 사업을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어떤 사람은 부도가 나. 그 사람이 부도가 나고 싶어서 부도가 났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IMF 맞았을 때 엄청나게 사업하던 사람들이 막 많이 망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노력하지 않아서 망했을까요? IMF가 우리나라가 원해서 생겼을까요? 아니거든요. 세계 경제 속에서 속해 있는 우리가 얻어맞은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잘 살았던 사람이 순간적으로 망하기도 하고, 또 이상하게 어떤 사람은 그때를 피해가서 또 사고를 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가지고 또 막 그 세계 경제가 막 부흥할 때 사업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별로 재주가 없는데도 모든 경제가 다 잘 되니까 막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런 거지 어떻게 사람이 다 정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 그 말이 맞으려면 모든 사람들이 그게 다 적용이 돼야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지 않는데도 어떻게 사람 잘 만나가지고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잘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공부 다 잘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 못한다고 해서 다 망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럼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전도서에서 그렇게 말해놨잖아요. 솔로몬이 세상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 밑에서 종살이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어리석은 사람이 똑똑한 사람 밑에서 종살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형편없는 사람 밑에서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 종살이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역사 속에서도 우리 많이 살펴볼 수가 있죠. 조선시대 때 보면 훌륭한 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무슨 세종대왕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훌륭한 왕이죠. 근데 왕 중에서 형편없는 왕도 있거든요. 근데 그 밑에서 똑똑한 충신들이 그 왕 밑에서 막 고통을 당해. 꼼짝 못하고. 솔로몬이 그런 세상을 살펴보고 말한 거예요. 참 이상한 일이다. 원래는 똑똑한 사람이 왕이 되고 제일 나은 사람이, 그렇죠? 철인. 응? 플라톤이 말한 대로 철인이 나라를 다스려야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그런데 이상한 사람이 나라를 다스려.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은 그 밑에서 종살이를 해. 그게 누가 하시는 일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똑똑하다고 해서 다윗 사람들은 아닙니다. 예. 아버지 잘 만나서 왕 되는 거죠. 그냥 어리석어도. 태어난 걸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딱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의 길을 하나님께서 다 정하시고 때를 다 정하시고 역사도 다 하나님께서 주장해 나가시는 것이다. 그래서 아수르의 때에는 아수르가 힘을 쓰는 것이고 바벨론의 때에는 바벨론이 힘을 쓰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다 하고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죠. 그래서 29절에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바벨론이 망하고 싶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소집하는 거예요. 바벨론 망하게 하시려고. 무릇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치고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라. 바벨론은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가시는 거예요. 피할 수 없어요. 그 일한 대로 갖고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나라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킬 때에는 그 행한 것으로 그대로 보응해 버리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하실 때는 긍휼을 베풀어서 사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만사 만물을 다 주관하시는 주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실 때 되죠.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에 청년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네 날 곧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딱 정해놓고 때가 되면 변함이 없으시죠. 그대로 이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모르는 자들은 조금 잘 되면 지구만장하고 조금 못 되면 코가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세상을 다 주관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그 힘이 그를 강하게 만들죠. 32절입니다. 교만한 자가 걸러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 성읍들의 불을 놓으리니 그 사면에 있는 것이 다 살라지리라. 하나님께서 불을 놓는다고 그러시죠. 사실은 매대 파사가 와서 다 부수는 건데. 33절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엄히 지켜 놓아주지 아니하거니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니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결코 그들의 원을 펴서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거민으로 불안케 하리라. 사람들은 바벨론은 자기네들이 이스라엘을 잡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애굽도 그랬죠. 자기들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붙잡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 정말 역사의 주인이신지,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잡고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바벨론이 잡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잠시 맡겨놓으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깨닫게 하십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 잡혀가기 전에 바벨론이 제일 센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벨론을 의지하다가 끌려간 거거든요. 바벨론하고 친하게 지내가지고 도움받으려고 하다가 끌려간 거거든요. 히스기야 때 바벨론이 히스기야 병문안을 오잖아요. 병이 이제 히스기야 죽을 병 걸려서 낫게 되니까 히스기야가 바벨론한테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서 우리 친하게 지내자고 하는 거죠. 야, 우리가 너희하고 친하게 지내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참 두려운 게 없을 거야. 지금 아수르가 지금 가장 강대한데 바벨론하고 우리 유다하고 친하게 지내면 아수르를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닙니까?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히스기야를 책망하잖아요.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 거냐고. 하나님 계신 거 잊었느냐고. 책망을 하죠. 유다에게 말하죠. 바벨론 때문에 아수르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다 치시는 거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그냥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바로 고백해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보여주시죠. 누가 가장 강한 자인가? 누가 정말 세상을 주관하시는 자인가? 아수르인가 바벨론인가? 하나님인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수르에게 망하게 하시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게 하시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게 하신 다음에 다 끌려가게 하신 다음에 아수르와 바벨론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잡고 있으니까 너네는 이제 못 나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정말 그래? 바벨 보고 아수르 치라고 하지. 그 다음에 바벨론이 아수르 치고 나서 정말 우리가 최고야.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메대 바사를 불러서 바벨론을 치게 하시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신 다음에 물어보시는 거죠. 하나님이. 자, 너희들 아수르에게도 아수르 의지했다가 아수르에서 망했지?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 의지하다가 아수르에게 망했거든. 남쪽 유다는 바벨론 의지하다가 바벨론에게 망했거든.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 다음에 물어보시죠. 야, 너네들이 아수르에서 나올 수 있었어? 못 나왔습니다. 바벨론에서 너희들 힘으로 나올 수 있었어? 못 나왔습니다. 아수르가 제일 센 것 같았어? 아닙니다. 바벨론이 제일 센 것 같았어? 아닙니다. 그럼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냐? 누가 이 세상을 주관하고 너희를 지키는 자냐?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거죠.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역사예요. 섭리.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강한 자들로 자라나게 하시려고, 정말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들로, 신실한 자들로 자라나게 하시려는 것이 여기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시는 뜻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34절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니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는 자가 정말 강하신 분이다.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라. 결코 그들의 원을 펴서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거민으로 불안케 하리라. 그래서 진짜 평안함을 얻으려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삶을 살아야죠. 네. 그렇지 않으면 항상 불안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보다 강대한 나라들이, 지금도 우리나라보다 강대한 나라들이 세상에 있잖아요. 그 나라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막 힘들 것 같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우리나라를 다른 나라들이 일본이 어떻게 하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갖다가 괴롭히면 어떡하지? 중국이 우리나라를 막 괴롭히면 어떡하지? 우리나라 사람들 불안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편안하게 지낼 수가 있다. 그래서 아수르가 강한 나라가 아니고 바벨론이 강한 나라가 아닌 것처럼 중국이 강한 나라가 아닙니다. 일본이 강한 나라가 아니고 불안에 떨 필요 없죠.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최고로 강한 나라죠. 바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지금 담겨 있습니다. 평안을 주겠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던 바벨론을 두렵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35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거민의 위에와 그 방백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임하며 칼이 자긍하는 자의 위에 임하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임하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잡족의 위에 임하리니 그들이 부녀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임하리니 그것이 노략될 것이요 가뭄이 물 위에 임하여 그것을 말리우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우상에 미쳤습니다.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시죠. 우상에 미친 나라. 예, 한마디로 그 나라는 미친 나라야. 우상에 미친 나라. 그래서 다 칼에 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로 봐서는 바벨론에 가장 지혜로운 자들이 많았겠죠. 바벨론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으니까 세계 모든 나라를 갖다가 그들이 다 휩쓸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망할 때가 되면 그 지혜가 다 쓸데없게 되는 거죠. 지금도 사람들이 막 지혜롭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야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저렇게 하면 잘 될 거야, 막 지혜가 막 샘솟아요. 망할 때가 되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것이 바로 여기에 지금 말씀하십니다. 어리석게 될 것이다. 칼이 임하면 어리석게 될 것이다. 뭐 대단한 용맹스러운 사람들 칼이 임하면 다 이 부녀같이 벌벌 떨 것이다. 재물 많이 모아놔가지고 떵떵 거리다가 칼이 임하면 다 빼앗길 것이다. 다 빼앗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빼앗기지 않을 거야. 빼앗기지 않을 거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재물이 다 누구 거가 돼버려요? 다 일본 사람 것이 돼버려요. 우리나라에서 쌀라면 그 유명한 데 있잖아요. 우리 군산항 같은데 옛날에 일본이 우리나라 쌀 다 빼나가던 그런 항구 아닙니까? 그런 데가 다. 우리나라 막 나무 다 베가고. 나중에 전쟁 막바지에는 막 송진, 산에 가서 막 송진 캐는 거예요. 학생들 시켜가지고 송진 캐가지고 일본의 그 전쟁 물자 대게 하고. 우리나라 여인들 다 끌어가다가 위안부 삼고. 뭐 하나도 때가 되면은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정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사는 것이 지혜자죠. 그리고 모아놓더라도 선한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모으는 것이 지혜자죠. 이게 모았으니까 이제 내 뜻대로 쓰여질 거다. 이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이걸 모아서 하나님 뜻대로 선한 뜻에서 쓰시려고 모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건 이제 내 거 이렇게 생각하죠. 여기에 나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다 우상에 미친 사람들. 우상에 미친 나라. 39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시랑과 함께 거기 거하겠고 타조도 그 중에 깃들일 것이요 영영이 거민이 없으며 대대에 거할 자가 없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무너지게 한 것 같이 거기 거하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중에 우거하는 아무 인자가 없게 하랴. 한때는 사람이 바글바글 모였어도 아무도 없도록 그렇게 만드신다. 이제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지혜가 조금씩 이제 자라나게 되죠. 우리들이 이런 말씀을 딱 들으면서 조금은 더 세상을 갖다가 다르게 보게 되죠. 세상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역사하시는 이 세상을 받아들이게 된다. 점점. 그 전까지는 우리들도 많이 자꾸 세상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자꾸 세상을 보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수르 같은 나라가 왜 세계 강대국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바벨론 같은 나라가 왜 세계 강대국이 되지?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힘센 거야? 우리나라한테 못된 짓도 막 하고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는데 이러고 우리나라 사람들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런 역사를 딱 보면 화낼 필요도 없고 하나님 딱 믿고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갖다가 이끌어 가시는 뜻이 계시구나. 몰랐지만 아수르로 하여금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을 때 하나님이 뜻이 계셨구나. 아수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구나. 그렇죠? 바벨론으로 아수르 치게 하시잖아요. 그 북쪽 이스라엘이 얼마나 마음속에 쥐가 착했어요. 자기네들이 아수르 의지하다가 아수르한테 망했는데 그걸 또 바벨론으로 와서 치는 것을 보면 내가 왜 아수르를 의지해가지고 미련하게 그랬지? 저절로 생각될 거 아닙니까? 또 바벨론 망하는 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우상 섬기겠어요?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가 망하기 전에
바벨론 우상 갖다가 막 섬겼거든요. 왜? 바벨론이 막 힘이 세고 막 그러니까 바벨론 우상을 막 갖다가 예, 막 그 섬기게 하고 막 그러죠. 여호와 그 성전에 막 우상을 세우게 하고. 나중에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야,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다니. 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바로 그걸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41절로 넘어갑니다. 여호와의 뜻대로 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뜻대로 하겠다 내가. 그래서 41절 보라, 한 족속이 북방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격동을 받아 땅끝에서 오나니. 메대 파사도 연합국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격동을 받아 땅끝에서 오나니 그럽니다. 그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 하니까 땅끝에서 몰려오는 거죠. 그래서 42절 그들은 활과 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며 그 목소리는 파도가 흉용함 같도다. 딸 바벨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항우를 벌여 너를 칠 것이라. 바벨론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잡혀 해산하는 여인의 구루함 같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수풀에서 올라오는 것 같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로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며. 하나님께서 나하고 대적할 자 있으면 한번 나와봐. 내 뜻을 꺾을 자가 있으면 한번 나와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꺾을 자가 누구냐? 아무도 없다. 그러면서 45절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나 여호와의 도모와 갈대아인의 땅에 대하여 경영한 나 여호와의 뜻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지니까 그 뜻대로 되는 것을 확인을 해야죠.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 처소도 황무케 하리니 바벨론에 함락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열방 중에 들리리라 하시도다. 이 역사가 온 세상에 다 퍼져나가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그 역사에 대한 해석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엉뚱한 진단, 그렇죠? 우리가 어떤 병이 있으면 그 병을 바르게 치료하기 위해서는 진단이 정확해야 돼요. 그런데 진단이 정확하지 않으면 계속 쓸데없는 치료만 받고 낭비만 하는 거죠. 시간 낭비, 돈 낭비 하다가 그 병 때문에 결국 괴롭힘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유능한 의사는 이 병은 왜 생긴 것이고 이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갖다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걸 딱 고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여기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이 왜 망하는 줄 알아? 나 여호와가 정한 뜻이기 때문에 망하는 거야. 내가 경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진단을 해주시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진단하지 않아요. 어떻게 진단하냐면 그 당시에 바벨론이 타락해서 그래. 그러면 타락할 때 나라가 다 망해야 되죠. 타락하는 순간 나라가 다 망해야 되죠. 근데 왜 바벨론이 망하냐 이 말입니다. 그때만 타락했나요? 그 전에도 타락했죠. 때가 되니까 망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사람의 행위 여하에 따라서 흥망성쇠가 결정된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참다 다 망할 짓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아수르도 망할 짓을 계속 하고 있었고 바벨론도 망할 짓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망할 짓을 하고 있는데
안 망하니까 사람들이 간덩이가 더 부었던 거예요, 다. 그러다가 딱 망했어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돼서.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그런 거예요. 아, 이거 망할 짓을 해서 망했다. 그러면 그 앞에는 망할 짓을 안 해서 안 망했나요? 다 망할 짓을 하고 있었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이 바로 그겁니다. 아, 나는 안 망할 짓을만 골라서 하기 때문에 나는 안 망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시고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지켜주고 계시고 하는 것을 갖다가 그걸 갖다가 싫어하는 거죠. 그런 말씀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마땅하죠. 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안 망하고 지금도 잘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서 이렇게 지켜주고 계신 거예요. 참고 계신 거예요. 구원할 자를 위해서. 조금만 더 참아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돌아올 거라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참고 계시기도 하시고, 또 마지막 때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심판의 때를 참고 계시고, 이런 거죠. 사람들이 지금 다 잘하고 있어서 잘 살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어려울 때가 있었잖아요. 보릿고개 있을 때도 있었고. 지금은 다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옛날 사람보다 아주 착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이 더 순진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잘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은혜를 풍성하게 베푸고 계신 거예요. 지금 시대에, 우리나라에.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교만하게 자기 좋은 대로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그런 세태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51장입니다. 51장 1절부터 14절. 바벨론에게 보수하심으로 야곱은 여호와의 일을 선포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이 여호와시고 그분이 정말 다 이루시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야곱, 이스라엘 백성이 선포한다 이 말입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신지식을 갖게 된 거죠. 그것이 51장 1절부터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마음을 일으켜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처하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으로 보내어 키질하여 그 땅을 비게 하리니 재앙의 날에 그를 애워 치리로다.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보내는 거야. 메대 바사를 내가 보내는 거야. 그러면서 3절입니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여 갑주를 갖추고 선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 활을 당길 것이라. 그 청년들을 아끼지 말며 그 군대를 진멸하라. 바벨론을 아끼지 말고 다 진멸시켜버리라 이 말입니다. 무리가 갈대아인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그 거리에서 찔림을 당한 자가 엎드러지리라 하시도록. 완전히 바벨론이 다 진멸당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자, 5절입니다. 대저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거역함으로 죄과가 땅에 가득하나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을 입지 아니하였나니. 이게 바로 택한 백성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범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버리시질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그분은 여호와시기 때문에,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행위를 보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야곱이 바로 이스라엘이거든요. 이 야곱의 12아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만들어졌잖아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로마서에도 나오잖아요.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일을 행하기도 전에 야곱은 사랑했다. 그 사랑한 야곱을 버리지 않는다. 죄가가 많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버리지 않는다. 버리지 않았으니까 6절 바벨론 가운데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끊침을 보지 말자다. 야, 너희들은 안 버렸어. 그러니까 멸망 나가지 말고 나와, 빨리. 바벨론 다 멸망시킬 거야.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그래서 바벨론과 함께 멸망당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요? 건져주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죠.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끊침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수했더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의 온 세계로 축케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7절 바벨론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온 세계를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을 다 미치게 한 게 바로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보고 하나님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게 바벨론이 가장 세네. 요한계시록에도 바벨론이 마지막에 망하는 나라죠. 세상 나라죠. 그래서 이 바벨론은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상징적인 존재인데,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다 하나님이 없다 하고 바벨론으로 모여들게 하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바벨론으로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다 모여들 때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들은, 바로 야곱 족속들은 다 꺼냄을 받죠. 그래서 야곱 족속은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야곱 족속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7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벨론은 온 세계로 취케하는 자다. 취케.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자들은 바벨론에 다 유혹돼서 바벨론처럼 살다가 다 망하게 될 것.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짐작할 수가 있죠. 8절입니다. 바벨론이 졸지에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인하여 울라. 그 창상을 인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낳는다는 말이 아니라 비꼬는 말입니다. 나을지 모르니까 한번 해봐, 이런 말이죠. 바로 9절에 거기에 대한 해석이 나와 있죠.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토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으므로다.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바벨론은. 왜? 하나님이 진멸할 자로 정해놨거든요. 정해놓은 것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8절에 그 내용이 비꼬는 말입니다. 야, 혹시 너희도 고침을 받을지 몰라. 유향을 구해서 발라봐. 약이거든요. 유향은 약이거든요. 발라봐. 혹시 나을 줄 아냐? 그런데 9절에 바로 대답해버리죠. 도저히 못 고쳐요. 그대로 다 진멸당해야 돼요. 그래서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아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의뢰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때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죠.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그랬습니다. 우리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받은 의를 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떤 의를 말하냐면 5절입니다. 5절. 5절에 대저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그 땅에 가득하나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버림을 받지 아니하였으니 이 백성이 죄사함을 받죠. 앞에 죄사함을 한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50장 20절 다시 가서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발견치 못하리니 내가 나의 남긴 자를 사할 것입니다. 다 용서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죄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51장 10절로 와서 여호와께서 우리 의를 나타내셨다. 어떻게? 죄를 다 없애주셔서. 그래서 여기에 의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가 하나도 없는 백성이었다는 뜻이 아니라 죄가가 가득 찬 백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사해 주셔서 죄가 없다고 그 의를 드러내 주셨다. 그래서 바로 로마서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칭의,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신 우리의 의를 드러내셨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적들은 다 죄악 가운데 멸망시키시고 야곱 족속의 죄는 다 사하셔서 의를 드러내신 이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네. 이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있죠. 하나님의 의는 벌써 사람이 있기도 전에 딱 정해놓으신 거예요. 어떻게 정해놓으셨냐면 야곱이 있고 에서가 있는데 내가 야곱은 사랑했다.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딱 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선 말씀하신 거예요.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일을 행하기도 전에 선과 악을 알기도 전에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놓으신 것을 갖다가 여호와의 일, 여호와의 일, 이 여호와의 일, 이렇게 해놓으신 것이 여호와의 일이에요. 그리고서 이 일을 그대로 세상에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걸 야곱 족속이 찬양한다. 아, 우리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구나. 우리의 뭘 보고 그렇게 하신 거구나. 그냥 사랑하신 거구나. 하나님. 태어나기도 전에 다 해놓으셨잖아요. 그리고 이 일을 그대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성취. 여호와의 일을 그대로 성취하신다. 그래서 야곱 족속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여호와이심. 이렇게. 근데 이 말을 세상 사람들은 듣기 싫어. 왜 듣기 싫어하느냐? 아니, 내가 사람이 노력한 대로 대접을 해줘야지. 왜 아무 일을 하기도 전에 이렇게 해놓으셨느냐? 은혜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알게 하시려고 야곱도 죄 속에다 다 묻어놓으신 거예요. 에서도. 만약 에서가 깨끗하면 그 말을 할 수가 있죠. 에서도 죽을 자거든요. 야곱도 죽을 자. 그런데 야곱을 딱 살리는 거예요. 에서가 물어보죠. 왜 야곱만 살립니까? 내가 은혜 베풀고 싶은데 은혜 베푸는 거야. 저한테는 왜 은혜 베풀지 않습니까? 너 죽을 자니까 은혜 안 베푸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은 은혜를 알죠. 왜? 죽을 자가 살아났습니다. 멸망받을 자가 복받았으니까. 이 하나님을 알겠습니다. 이 하나님. 여호와를 알겠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 이거 듣고선 되게 불만이 많을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어딨냐? 계속 물어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말을 해요? 그런 하나님이 있어. 그게 바로 토기장이 같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물어보죠. 에서한테. 야, 토기장이가 그릇을 2개 만들었는데 이 그릇이 마음에 안 들어. 딱 깨트렸어. 토기장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깨트린 거야. 그런데 깨트린 그릇이 토기장이한테 막 항의하고 그럴 수 있어? 토기장. 그거 한국어를 쓸 때 써요. 우리가 그럼 토기장이한테 가서 그렇게 물어봐야죠. 토기장이한테 가가지고 그릇 깨트리면 그
그릇 만들어가지고 토기장에 그 딱 했지만 이 나쁜 놈 미친 놈 하다 막 투덜 패야죠. 토기장이를. 말이 돼 그게? 그런데 자꾸 그게 말이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에서 같은 사람. 그게 말이 된다고 말하는 거야. 아니 내가 뭘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막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웃집 사람이 와가지고 내 멱살 잡고 너 나쁜 놈이라고. 왜 너 버리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 폐품 처리하잖아. 집에서 폐품 처리하잖아. 어떤 사람은 폐품 같은 건데 안 버리고 있어. 이렇게. 예? 중학교 때 뭐 이렇게 뭐 일기장 같은 거 안 버리고 이렇게 갖고 있어. 그리고 다른 책은 막 다 버리는 거야. 그랬더니 이웃집 사람이 와가지고 와서 시비 걸어. 당신 왜 이거 버리냐고. 일기장을 왜 안 버리냐고. 어서 나쁜 놈이라고 막 욕하고 그러면 누가 이상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해. 사람들이.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 만들어 놓고 당신이 좋아하시는 것은 이쪽에다 두고 싫어하시는 것은 저 쓰레기통에 보내는데 그걸 보고 막 욕을 해.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우리 사람 사이에서도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창조주와 피조물인 우리 사이에 그런 말 한마디 제대로 꺼낼 수가 있느냐. 똑같은 피조물끼리도 말이 안 돼. 근데 사람들은 그 말이 맞다고 또 막 박수쳐. 그 말이 맞다고. 제가 이렇게 유치하게 설명을 해도 정말 답답하니까 제가 그 유치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죠.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바울 사도가 한마디로 로마서에 그렇게 기록해내잖아요. 네가 뭐냐고 그러잖아요. 네가 뭐냐고. 그런데 참 지금까지 이 복음이 이렇게 전파돼도 아직까지도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가지고 다 자기 멋대로 자기가 다 자기 멋대로 사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살게 하신 건데 모든 사람을 다 야곱처럼 에서처럼 다 살게 만드신 건데 다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 성경책을 읽어가면서 그냥 이렇게 말하면 잘 몰라서 제가 이렇게 그려놓고서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참 기가 막히죠. 사람들이 왜 이런 걸 모를까 도대체. 어디 하다 그랬어? 10절. 그래서 여호와께서 드러내셨다. 의를 드러내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일을 지금 나타내셨으니까 찬양하자 이 말입니다. 찬양하자.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냐. 자, 그러면서 11절. 화살을 갈며 방패를 굳게 잡으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격달아서 드디어 다 이름 나오기 시작하죠. 메대 바사야 이게 바벨론을 칠 병기가 이러면서 나오죠. 화살을 갈며 방패를 굳게 잡으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격달아서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의 보수하시는 것, 곧 그 성전에 보수하는 것이다. 성전에 여호와 이름을 두셨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시는 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정말 그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당한 것을 갖다가 바라보게 하는 내용이 여기 담겼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다 짓밟히게 되죠.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자, 12절입니다.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길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베풀어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거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경영하시고 행하시니로다. 많은 물가에 거하여 재물이 많은 자여. 네. 바벨론이 얼마나 재물 다 쓸어 모았어요. 네. 내 탐남의 한적, 네. 극단, 막다른 골목, 네. 탐심의 막다른 골목, 내 결국이 이르렀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로 맹세하시되, 왜? 당신밖에 맹세할 수가 없어. 당신이 가장 높으신 분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로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황충같이 내게 가득히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소리를 높이려도 하시더라. 막 완전히 메뚜기 떼가 몰려와가지고 다 쑥대밭 만들듯이, 초원을 다 쑥대밭 만들듯이 바벨론을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하는 비유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예, 여기 나오죠. 드디어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가? 바로 그런 토기장이시기 때문에 세계를 다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이 일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토기장이만이 토기를 갖다가 분별해서 깨부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토기장이 집에 가서 제가 막 마음대로 깨부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토기장이신 분만이 이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그 부분 다음 시간 15절서부터 다음 시간 같이 살피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나라를 공의로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크신 권능과 영광을 찬송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악행을 일삼는 바벨론에 대하여 준엄한 심판을 예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어두운 세력들이 힘을 쓰면서 하나님을 떠나 온갖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이런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